최근에 출판된 신간서적 중에 한 권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왜 제 눈길을 끌었느냐 하면 기적이라는 단어가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 삶에도 또 우리 교우들 많은 분들의 삶에도 우리 주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기적만이 우리의 문제에 유일한 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나미야 잡화점에서 일어난 기적은 어떤 기적일까 하고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이 책은 히가시노 게이코라는 일본 작가가 썼습니다. 저랑 나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중견 작가로 일본에서는 매우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 중에 19개의 작품이 드라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 중에 7개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나 영화를 선전할 때에도 출연하는 배우들도 선전하지만 이것이 니가시모 게이코의 원작이라고 광고를 할 정도로 매우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그분의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좀도둑질을 하며 강도짓을 하던 이 새 도둑이 나미야 잡화점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약 한 30년 동안 거의 잡화점을 운영하지 않던 그런 폐쇄된 잡화점에 숨어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편지 하나가 배달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편지인가 하고 궁금해하다가 그들은 뜯어봤습니다. 뜯어보니까 어떤 주부가 자기의 곤란한 문제를 상담하는 편지였습니다. 이 도둑들이 숨어서 별로 하는 일도 없으니까 셋이서 상의를 해가면서 답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다시 오고 또 답장이 가고 몇 번 이 편지와 답장이 주어지더니만 이 상담자가 하는 말이 정말 당신의 그 상담에 내가 큰 도움을 받았고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하고 고맙다고 편지가 온 겁니다. 정말 놀란 것은 이 도둑들입니다. 아니 우리가 상담해 줬는데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이 도둑들도 새로운 희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이고 축복이 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그들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은 이야기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의 기적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소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새벽마다 셀교회 목자들이 간증설교를 합니다. 저는 이 간증설교를 눈물 없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 인생길에 그 아픔과 고난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함께 울 수 있습니다. 그 마르고 곰빛한 땅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기 때문에 함께 눈물 흘릴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에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그보다도 특별히 허물진 한 인생이 소설 속에 나오는 새 좀도둑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우리 인생 아니냐. 제 앞가름도 잘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의 고민에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한 번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부족하고 내 코도 석자고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셀교회 멤버들의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서로가 서로의 삶의 기적을 가져오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게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또 그를 통해서 셀교회 목원들의 삶에 아주 복된 영향력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복된 길이었습니다. 축복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곳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복된 인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은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하면 어떤 분 때문에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가서 당신은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됐냐 하고 찾아서 올라가면 제일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그 사람을 복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 여러분의 삶에 정말 누군가가 와서 정말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더욱 복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했기 때문에 복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빛된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정말 당신처럼 되기를 원한다. 당신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웃에서 여러분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줄 때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정말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으로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가서 너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신 이유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잔인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에 갔을 때 저희를 가르쳤던 김세윤 교수님이 첫 강의 때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에 대해서 1시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동이 되었고 정말 성경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렸는지 모릅니다.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빚이라는 것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사기꾼들은 와서 돈 좀 빌려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려가면 갚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좋은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해라. 투자하면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투자를 받지
절대로 돈을 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빌리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안 갚으면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럼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오래전에 정말 우리나라가 은둔의 나라고 어둠에 있을 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와서 정말 때로는 목배임을 당하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빚진 자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정말 이방인에게도 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에서 자란 사도 바울을 구원하시고 그를 불러 세우셔서 사도로 만드셨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실, 이방인에게 축복을 할 계획이 없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고 내가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구원을 받고 사도가 된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이방인들을 축복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와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도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이방인에게 그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면 그것은 내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의 뜻입니다. 결국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편지는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 바로 그 바울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그 바울을 통해서 복된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허물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패역됐던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그를 통하여 그가 복받는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많은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참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허물지고 부족한 한 인생이지만 정말 내가 받은 그 축복을 정말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이웃에 흘려보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서로가 서로의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 갑니다. 아마 많은 시간 그 간증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를 들으라라고 한다면 저희 교회 가정의 문제로 많이 갈등하는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묻고 있는데 어느 철야가 마친 저녁에 저희 집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고 한숨 자고 새벽 예배에 가기 위하여 같이 저희 집에서 라면을 먹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다. 이 비밀이 크다. It is the great mystery. 이거는 가장 큰 비밀이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밀 중에 가장 큰 비밀이라. 그런데 이것은 내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부부의 관계는 특별히 부부의 성적인 관계는 교회를 설명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자매님이 비명을 지르며 목사님 그건 더러운 건데 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냐고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에베소서 5장을 펴서 읽어줬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화를 내진 않았지만 여전히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자매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유교권 문화에서 자라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시하며 자라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20권의 책을 사놓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권 한 권 읽어가면서 정말 깨닫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누어 줬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한번 그거 목사님 찔끔찔끔 하시지 말고 한번 성경 공부에 한번 합시다. 그래서 섹슈얼리티라는 제목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일 대예배 참석 인원보다 수요 예배 참석 인원이 더 많았습니다. 3주 내내 그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테이프가 만들어진 후에 얼마나 복사를 많이 했는지 원본이 늘어나서 더 이상 복사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복사기가 1개를 집어넣으면 11개가 복사됩니다. 그래서 원본이 다 망가져서 더 이상 복사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다시 만드십시오. 그래서 다시 5주, 이제는 실력이 늘어서 불륜까지 집어넣어서 5주를 만들었습니다. 웃으시는데요. 이 불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수가성의 여인도 남편을 5 바꾸고 동거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회 5번 바꾸고 아직 등록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 불륜을 공부해 보면 왜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탈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왜 벗어나느냐라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에서 가장 비싼 값으로 가장 많이 팔려간 성경 공부 CD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요, 그 성경 공부를 한 이후로 지금까지 저희 부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데 왜 싸우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고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했던 것이 제게 가장 큰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지금 신혼 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에 기적을 베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우리의 사명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보더라도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복된 백성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히 특심한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축복이 이웃으로 흘러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이 유대인들은 복의 근원이 된 것이 아니라 참 고통스러운, 정말 600만 명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죽어가는 그런 고통스러운 역사의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그들이 오히려 그 유럽 대륙에서 저 사람들이 싹 쓰러져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백성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만 특별하고 우리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야만인이고 짐승 같은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축복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욥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재산을 현재의 돈으로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정말 매일매일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발버둥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나고 그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벗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욥의 축복을 갑절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겠다고 더 경건하고 더 신앙적으로 될 때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가 그 벗들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바뀌는지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약속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 인생을 축복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자식들,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네 대적인 너를 치러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거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지라도 빌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축복을 주실 때 왜 주시느냐? 그 축복이 그들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 인생들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는 이 추수감사절에 가까워지면요,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베풉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20년도 넘는 그때에 정말 그때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식당에 문을 여는 식당이 없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아내는 멀리 선교지에 계셨습니다. 야, 추수감사절이 되면 너무 힘들다.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을 수도 없고 가족들도 없고 너무 쓸쓸하다. 고목사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면 안 될까? 그래서 오라고.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그 다음날 만났더니 나 같은 선교사가 하나 더 있다 그래요. 그걸 같이 오라고. 그 다음에 만났더니만 둘 더 있다, 4명 됐다 그래요. 그걸 같이 오라고. 그 다음에 만났더니 11명 됐다 그래요. 11명은 안 된다. 왜냐면 우리 집이 너무 좁아갖고 조그만 아파트인데 너무 좁아서 11명이 앉아서 식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라는 겁니다. 아니, 교회는 내가 결정할 거 아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 해야 된다. 교인이 1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3, 40명의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인의 4배 되는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정말 멋진 만찬과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기를 20년이 넘어왔습니다. 언젠가 연말이 돼서 침례교 목사님들이 모이는 자리에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하나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크리스마스 인사말이 쓰여져 있고 돈이 100불이 들어있는 겁니다.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거 갖고 저녁 드시라는 겁니다. 가족들과 나가서 식사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 비즈니스도 하면서 또 교회도 섬기고 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100불이 제게는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100불이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돌아와서 우리 선교사님들 오시는데 우리도 내년부터 이 저녁 드시라고 100불 넣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옆에 계시던 집사님이 뭐 내년부터 하시냐고, 지금 모금해 봅시다 하더니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5,000불을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에게 100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전 참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그것이 정말 없으면 큰일 날 정도의 큰 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이 될 겁니다. 그게 그 선교사님들이 이 교회를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는 선교사들을 다시 축복하실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들을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그들을 저주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국의 지도자들을 초청합니다. 적지 않는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들은 이제
싹을 틔우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교회와 교회들이 어떻게 연합체를 구성하고 또 어떤 선교단체를 만들어야 하고 어떤 신학교를 그리고 기독교의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그 크리스찬 커뮤니티가 그 나라 가운데서 그 민족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질까? 그들은 아무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20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이 미국 속에서 그것을 그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간 그들이 새로운 단계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흘러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인생 뒤집기에서부터 치유 프로그램들이 그들 속에 전해져서 그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라랍니다.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앞에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결론을 지을 때 그러므로 이래야 된다 하는 결론을 짓기 위할 때 쓰여지는 부사가 그러므로라는 부사입니다. 앞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너희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까지 이야기한 것이 서론이라면 결론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결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겠습니까? 함께 축복을 구할 겁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 키우는 짐승의 새끼들까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들까지 복을 받고 정말 너희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 구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분이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주실 것이라. 너희도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데 내가 하물며 좋은 그 축복들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그 내가 받은 축복처럼 다른 사람도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이 한량없는 복을 더하실 수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이렇게 받는 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복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복 받는 자로 사는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으로 인하여 내 자녀들이 복될 때 내가 받은 축복보다 더 아름다운 축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딸 낳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말로 할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두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 때 내 속에 훨씬 더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겁니다.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게 복되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나눠줄 수 있을 때 복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는 것도 즐겁겠지만요, 그것보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작은 에피소드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멋진 자동차를 타고 마켓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 어린 소년이 그 파킹하는 차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집사님께 다가와 아저씨, 이 차 꽤 비싸게 사셨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내 형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때 그 소년이 나도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하고 한참 말을 멈추는 겁니다. 그 집사님은 그래, 너도 좋은 형님이 있어서 이런 좋은 자동차를 선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하는 말이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는 한쪽 발을 못 쓰는 동생이 있는데 어디 잘 나다니지도 못하는데 좋은 차를 하나 사줘서 다닐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 집사님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받을 것이 아니라 줄 것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름답고 복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가 복된 것 더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되게 되는 것 더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곳은 사해가 됩니다. 사해, 죽음의 바다라는 이 사해도 흘러들어올 때는 맑은 물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물이 흘러가지 아니할 때 그 바다는 죽음의 바다로 바뀌게 됩니다. 축복이, 하나님이 한량없는 축복을 부으실 때 그 축복이 흘러갈 때에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 될 수 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